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한국의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손쉽게 살해당하는 뉴스가 요즘 전면 광고 나오듯이 여러 곳곳에 채워져 있고, 뉴스를 켜기만 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져 옵니다. 그래서 그 살인의 그 용도가 무엇 때문에 살인이 벌어졌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돈 때문입니다. 1만 원 아닌 1000만 원 아닌, 요즘에는 1억해도 어린아이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1억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예전에는 엄청난 많은 돈이다 하는데 한 10억, 100억 정도 돼야지 사람들이 눈 깜빡거리고 깜짝 놀라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이 돈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현상들로는 살인입니다. 손쉽게 사람을 죽이고 그 돈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러한 범죄들은 숨겨지지 않고 언젠가 발각이 되어서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한국의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는데, 버닝썬 게이트. 이 영향은요, 지금 온 한국의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마약, 성접대, 경찰과 유착되고 또 탈세를 하고, 또한 이러한 궁극적인 핵심 뒤에는 권력 유착 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과의 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권력 유착과 깊이 뿌리내린 이 범죄들은 현대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옛날이나 요즘에 21세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나 다름없이 비슷합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이고 인간 탐욕적인 이 범죄들과 이 모습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미리 예측해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과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말세 특징들을 아주 자세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인 쾌락 추구는, 또한 탐욕적인 추구는 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어제 일도 아닙니다. 옛날부터 오늘까지 줄곧 있어왔던 일입니다. 힘과 재물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온갖 쾌락을 다 추구하기도 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오늘 주인공 솔로몬 왕은 3000년 전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얼마나 쾌락에 목말라 했던가를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3절부터 8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8절 뒷부분을 보시면 인생들의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하는데, 열왕기상, 구약에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인을 합하여 후궁이 몇 명이었냐, 도합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왜 많은 여인들이 필요합니까? 한 여인만으로도 감사할 텐데,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입니다. 왕이어서 정략적인 다른 나라와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도 있었지만 3000명, 1000명이나 되는 것들은 성적인 쾌락입니다. 이 쾌락이 그에게 어떤 만족을 주었습니까?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오늘 전도서 9절, 10절을 보니까 처음에 솔로몬은 자기의 쾌락 추구에 어느 정도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전혀 쾌락이 없었다면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처첩으로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그리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이 3가지 단어를, 3가지 문구를 알려주면서 탄식합니다.
왜 비슷한 표현을 되풀이했을까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자신을 계속 만족시켜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만족을 주었지만 잠시 후에 찾아왔던 감동과 그 느낌은 무엇으로 변했는가? 권태와 허무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탐욕은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목욕탕으로부터 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정 말기의 로마에는요, 목욕탕이 몇 개나 있었는 줄 아세요? 850여 개의 욕장에서 하루 7억 5천만 리터의 물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온천물. 그중 큰 것은 12만 5천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넓은 목욕탕이 있었어요.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2,300명이 들어가서 목욕한답니다. 대단한 목욕탕이죠. 이 목욕장이 얼마나 화려했으면 대리석으로 만든 모자이크가 곳곳에 박혀 있고 은괴로 만든 수도꼭지, 혹시 여러분들 집에 금이나 은으로 만든 수도꼭지 갖고 계십니까? 금방 도둑 맞을 것입니다. 그러네, 이 로마에 있는 엄청난 욕장에는 수도꼭지마다 다 은괴로 만들었답니다. 그 정도로 사치가 극했고, 또한 기번이라는 사람이 그 로마 제국 흥망사에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그래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욕장에는 운동시설이라는 미명으로 공을 가지고 겨루는 도박장이 있었고요. 아니, 목욕이나 하지 별의별 것을 다 해놨어요. 도박장도 있고, 여기서 운동을 하고, 증기탕, 사우나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온탕도 있고, 냉탕도 있고, 그리고 또 마사지탕이 있답니다. 벌거벗은 젊은 여자 노예로 하여금 마사지를 시킨 다음 디귿자형 침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이 로마 사람들의 탐욕의 일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시고 먹는 동안 또 눈요기가 많아요. 옆에서 무의가 춤을 추고 고개사가 고개를 하며, 또한 방랑시인이요, 지적으로 높아지라고 시를 읊어주었답니다. 저는 이렇게 다 하다가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왜? 너무 많은 것을 하려는 탐욕 때문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게 있어요.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하도 많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목구멍까지 차면 거위털로 목구멍을 간지럽힙니다. 거위털이 좀 단단합니다. 비둘기털, 닭털하고는 좀 틀립니다. 거위털이 좀 단단하대요. 거위털로 목구멍을 자극해서 토를 하고 다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욕망의 쾌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한 당나라가 기울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현종의 그 이궁이었던 화천궁, 옥령탕에서 비롯되었음을 역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이 옥령탕이 발견됐는데, 이 못은요, 5입의 옥으로 만든 연꽃 화심에서 온천물이 솟아오르게 만들었대요.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냄새도 좋으라고 용내향이라는 것을 탕물에다가 풀어서 또 옥으로 만든 용과 큰 잉어, 물고기, 그것을 둥둥 띄워놓았다 합니다. 또 욕조 둘레에는 이 로마와 비슷합니다. 금은 보석을 눈부시게 박은 금수 융단을 둘러놓고 30명으로 구성된 소년들, 바로 소프라노를 부르는 소년들이 누구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바로 천세민이었던 양귀비 앞에서, 양귀비가 목욕하는 거 앞에서 소년들이 30명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도 탕 앞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알록산이라는 사람입니다. 안록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무엇을 파괴했을까요? 메어버렸을까요? 바로 이 탐욕의 장소였던 옥령탄을 바로 메꿔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백성들의 탄성이 이 욕탕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데, 누구의 희생? 못 사는 서민들의 희생이 바로 이 탕 안에 집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록산이라는 반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파괴된 것이 바로 이 옥령탕이라고 합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옥령탕. 예. 아무튼
이러한 모든 탐욕은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쾌락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죄의식이 쌓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수가 여전히 미친 듯이 인간의 욕망을 따라 쾌락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잠시 동안 그 쾌락을 경험케 하지만,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지만, 이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죄 없는 자녀들이 희생당하고, 때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 추구한 것들 3절부터 8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위하여. 주목해 볼 문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니까 6번이나 나옵니다. 나를 위해 이것저것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자들이 있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이들은 사람의 행동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에 있다? 쾌락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만은 추구해서는 안 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쾌락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오늘 솔로몬이 말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향락 산업을 보면 자기 딸 같은 여학생들을, 자기 여동생 같은 여성들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기의 딸, 자기 여동생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쾌락 추구는 돈이나 권력을 무기로 삼아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저질린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사연의 주인공들은요, 때론 절박한 사연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다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연구했다고 합니다. 술로 연구를 했대요. 그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온갖 종류의 술을 맛보면서 육체가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그리고 추구했다는 것을 연구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혼자 홀짝홀짝 마신 것 같지는 않고 8절에 한번 보시면 노래하는 남녀가 많았다는 것을 보면 연애를 많이, 잔치를 많이 베풀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 음식이 따라 나오는데, 다른 말씀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3절에 말씀을 보니까요, 솔로몬의 하루 식사량이 나와요.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그리고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리고 양이 몇 마리나 한 끼 식사했었냐, 하루 식사했었냐, 100마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은 없지만요, 술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솔로몬 혼자서 다 먹었다는 말은 물론 아니겠죠. 그러나 왕은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술을 내어놓고 마시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잔치를 즐겼으리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솔로몬처럼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술을 마셔도 전혀 즐거움이 없다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이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쾌감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얼마나 만족을 줍니까? 솔로몬은 술로 자신을 즐겁게 해보려 했지만 술은 사람을 진정 기쁘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목에 여러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여러분 열심히 더운 길을 걸어서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신 것과 같이 자기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이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한 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집들을 지었습니다. 4절에 보면 집을 졌는데 그는 13년에 걸쳐서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거대한 집들, 자신이 가서 머물 수 있는 집들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모스 3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겨울궁과 여름궁, 그리고 상하궁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 궁들을 아모스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당시 왕들이 일반적으로 여름 별장, 겨울 별장, 그리고 여러 이름을 붙여서 여러 곳에 아주 화려한 별장들을 지었으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 할 때 그도 이런 별장들을 지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돈 있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부자들은 1개 이상의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한국에는요, 수도권 근처에 풍수지리가 좋은 곳에 가보면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가서 머물까 말까 하지만 그렇게 사용 잘 하지 않는데 1년에 한두 번, 세 번 사용하는데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별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장이 많으면 행복하고 영적인 갈증을 가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보았을까요?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그 열매가 맺히는 과목을 심고 또 수목을 기르는 그 산림에다가 땅을 파갖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못을 팠다고 합니다.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오늘날 돈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솔로몬이 일찌감치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7절 앞부분에는요, 솔로몬은요, 노비들을 샀대요. 노예들을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노예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도 했는데 자기의 많은 집과 정원과 포도원 등 자기 재산을 잘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예들을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본 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행복은요, 좋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솔로몬은 아주 매우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 솔로몬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시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뒷부분과 오늘 전도서 2장 7절 뒷부분과 8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는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이,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아 자신의 재산을 크게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그 어떠한 왕들보다도 크고 그가 사용했던 그릇들은요, 다 무슨 그릇이냐? 금그릇이었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니까 이 왕이 사용했던 그릇은 온전히 순금으로 된 그릇,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은은 돌같이 흔하게 사용했대요. 얼마나 무역선이 왔다 갔다 했으면 은을 돌처럼 자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금이었는데 그가 그런 재산들을 늘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부자가 당시에 없었답니다. 이것들이 그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나와요?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출세, 진급을 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 적기 때문에 한 푼, 두 푼 모으는 재미에 고생을 잊어버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재미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진 대로 만족하지 않고 더 벌고자, 재산을 불려가고자 재미에 빠져 삽니다. 이런 재미가 없다면 왜 아침부터 고생하겠습니까? 하지만 대기업의 CEO와 같은, 회장과 같은 분들에게 그의 재산이 그에게 참 행복을 주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많은 소유가 영적인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한번 그냥 내 감정을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 보세요. 큰 집에 살면 행복하셨겠죠. 근데 계속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솔로몬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옛날에는요, 월세방, 렌트집에 살 때는 조그만 집 한 채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 집을 사고 나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옆에 개똥이 엄마 큰 집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작은 차 하나만 있으면 행복했는데 차 한 대 갖고는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차가 2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보여요? 차 메이커가 보여요. 차 크기가 보여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욕망은 꽃을 피우나 소유는 꽃을 시들게 한다라고 합니다. 참 마음에 맞는 시인의 말씀입니다. 소유는 잠시 기쁨을 줄 뿐 곧 실증과 허물을 가져다 줍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그의 탐욕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밀 샤르티라는 그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어요. 본명, 필명은요 알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행복론에서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것이건 과거의 것이건 어쨌든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절대로 남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떻게 해요? 자기와 관련된 불행한 이야기를 남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자기가 불행한 삶을 살았어도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을 그의 책을 통해서 주장했어요. 참 괴상한 행복론이지만 여러분 좀 생각을 깊이 해보면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변형된 여우와 신포도주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포도나무에 수없이 많은 여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포도나무에 막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포도나무가 좀 컸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포도를 보고 먹고자 수많은 여우들이 그 나무 밑에 모였답니다. 그래서 서로 올라가려다가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유능한 여우가 드디어 오르고 또 발톱이 빠지면서도 올라서 기대하던 포도나무에 올라가 큰 기대감으로 포도 하나를 딱 따먹습니다. 맛있게 따먹었어요. 그런데요, 입속에 딱 넣자마자 뱉을 수는 없고 맛이 없는 아주 신포도를 먹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도 따먹었는데 똑같아요. 이때 이 여우는 그동안 평생을 바쳐 고생하던 그 삶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밑에를 딱 쳐다보면서 밑에 있는 여우들에게 시다고 아주 못 먹을 포도라고 말하는 대신 정말 맛있다라고 웃으면서 말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포도를 먹어본 여우는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다고 말하면 아이고 거짓말이다 할 수 있어서 맛있다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여우들이 올라간 여우를 부러워하고 훌륭하다고 하고 우리도 한번 먹여주시오 하고서 어떻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한 마리 여우에게도 그 포도 알갱이를 떨어뜨려 주지 않고 그러다가 꼭대기에 올라간 여우가 죽고 그 다음 여우가 맛있는 포도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발톱이 빠져가며 목숨 걸고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 하나를 딱 먹어보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나쁜 놈, 이걸 맛있다고 했어? 마음속으로 욕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자기도 나무 아래에 있는 수많은 여우들에게 참 맛있다 하면서 웃으면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꼴까닥 죽었어요.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가끔 내가 이걸 위해서 평생을 걸었단 말인가? 나는 헛살았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속았다,
나 헛살았다 말하려고 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괜찮아, 나 잘 살았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잘난 척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공 솔로몬은 아주 솔직하게 자신이 실패했다라고 11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솔로몬이 자랑하려고 자기의 탐욕을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끄집어 내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실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위대한 정점 중에 또한 하나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칭찬받아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기 실패를 깨닫고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가장 잘하는 거, 아담과 하와한테 배웠던 게 뭐예요? 남 탓하는 것입니다. 내 탓 아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솔로몬은 남 탓하지 않고 다 내 탓이라고 하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흔히들 사람은요,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사실 사람은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시 내 삶에 적용해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 다가와요? 죽음이 다가와요.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실패에서 배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겪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누구를 통해? 남의 실패를 통해서 내 것으로 여기고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그런 것은 부질없는 일이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조하지만 자녀들이 말을 듣습니까? 자녀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모가 된 뒤에, 어른이 된 뒤에 그때서야 그때 부모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때 내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하고 비로소 후회하고 깨닫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자신이 실패했다고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나처럼 시간과 힘과 돈과 재산을 낭비하지 말고 참 기쁨의 길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시험하지 말고 테스트해보지 말고 전철을 밟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12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요,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이나 술, 좋은 집, 재물, 학문 또한 재산 등등,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잠시 즐겁게 할 뿐 영적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위의 것들, 영적인 것들, 참된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이 탐욕들이 못 보게 합니다. 영원한 삶을 못 보게 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기쁨의 샘인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으면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을 위해서 계속 싸우려고만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기쁨을 추구하며 삶을 사시겠습니까?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된 행복을 추구하시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일 그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